오늘 사도행전 66번째 시간입니다. 바람 부는 날 둥지를 짓는 이유, 바람 부는 날 둥지를 짓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바울에게 가면 안 된다. 너 예루살렘 가면 너 잔뜩 벼르고 있다. 그런데도 갔지요. 갔는데 일단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바울이 제목도 없어요. 그냥 일단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포승주대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꽁꽁 묶였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이렇게 길거리에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닙니다. 너 이제 죽었어 막 이러면서 또 협박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묶였습니다. 또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내 문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잠깐의 시간 속에 또 전도를 해요.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해요. 오늘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 부대에 그 대장이 천부장이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다 틈이 난 것 같아요. 천부장에게 말을 거는데 헬라어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국 땅에서 고향 사람들 만나면 사투리 쓰는 사람,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 만나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요? 나는 뭐 어딘데? 그럼 되게 반갑죠.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강원도 버전 다 했는데 충청도를 먼저 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럼 되게 반갑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또 강원도 어디야? 강릉이야? 나도 강릉인데 난 영월인데 뭐 이러면서 되게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천부장이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어로 말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어로 말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그리스말 어떻게 알아? 너 우리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벌써 이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잠깐 이 쉬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얘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스어로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아주 잠깐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서 이번에 또 사람들을 가보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인 거예요. 옛날 유대어를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무슨 말로 해요? 옛날 히브리 말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면서 또 경청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히브리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참 장점이고 잘하는 게 있죠. 그 잘하는 거 그만큼 태어나서부터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선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그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잘 쓰고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에게 선제적으로 이 어학에 뛰어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잘하는 어떠한 측면에서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잘하는 그런 좀 내가 하기 좀 편한
그런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잘하는 것, 내가 좀 하기 편해하는 것,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노래 또 들어보면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해요. 노래는 못하는데 말을 잘해요. 그냥 구슬구슬하게 그냥 쫙 흡입하면서 말을 또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해요. 말은 별로 없는데 일 시키면 참 충성스럽게 일을 잘 해냅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죠. 음식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격상 꼼꼼히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정리가 잘 되는 것, 그게 다 은사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것 잘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은사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잘 쓰면 돼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언어의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를 알면 두 개를 깨닫게 되고 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요, 잘 쓰면 돼요. 그거 하나 쓰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날 그렇게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쓰면 돼요. 거기에 잘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쟤는 뭐 저런 걸 너무 잘하는데, 쟤는 이걸 너무 잘하는데, 저 집안은 저걸 잘하는데, 쟤는 이렇게 쉬운데, 그러면서 내 거를 그냥 내팽개쳐요. 이까짓 게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독생까지 보내셔서 살려는 내가 스스로 나까지 나 같은 게 절대 그것은 믿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잠꼬대라도요, 나 같은 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계신 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수련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자존감이 생겨야죠. 내가 왜 이따위 것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왜 못나게 여겨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중히 여겨야지요. 그리고 내 생긴 것을 가지고 내 생긴 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남 어떻게 생겼나, 남이 뭐 들고 있느냐, 그래서 내 인생에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 써요. 주신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 쓰는 거 바라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에 여러분 그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거 잘 귀하게 여기고 생긴 대로 잘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영교회 목사잖아요. 수영교회가 귀하죠? 매일마다 그냥 딴 교회 보면서 저 교회는 저 교회 권사는, 저 교회 집사는, 저 교회 얼마나 제가 바보 같겠어요. 바보 같죠? 지교회 좋은 줄 알고 지교회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마다 딴 데 쳐다보면요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거 쓰고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뭐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최윤희 씨라고 강의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야 뭐 차치하고 하여튼 이분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이에요. 40대 중반까지 그냥 일찍 결혼하고 애 키우고 살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현대그룹의 그 계열, 현대그룹에서 하는 광고회사가 있어요. 금강기획이라고. 우리나라 1등 그런 광고회사입니다. 여기에 공채 그 입사하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광고회사 들어가고 싶다. 뭐 광고를 뭐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볼 때마다 저 광고는 참 어떻게 저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다가 신문 하나에 그냥 광고회사에 새 사원을 모집합니다. 여기에 필이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공채 지원을 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그냥 살림하던 애기 엄마가 그때 당시에 그 금강기획의 대졸 그 신입 원서를 냈던 사람이 1331명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에 딱 한 명 붙었습니다. 그 한 명 붙은 게 이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이 넘을 때까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애만 키우고 남편 월급 받고 그냥 살림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금강기획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냥 웬만한 사람 말고요. 대학 졸업한 그냥 좋은 대학에 스펙 단단한 사람들이 1331명이 지원했다고요.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1등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만 뽑았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못 뽑겠다. 이 사람 하나만 돼. 라고 하고 뽑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자기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고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나예요? 어떻게 나를 뽑았어요?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이분이 바꾸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홈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쫙 퍼진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소개를 썼길래 1331대 1의 이 경쟁률을 이 40대 아줌마가 뚫었느냐. 그러면서 봤더니요. 이분 자기소개서가 좀 특이하긴 특이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는 자격증이 얼마큼 있고 난 거기다가 외국어도 이렇게 할 줄 압니다. 뭐 이런 걸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스펙을 쌓았으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소개를 쓰려고 했더니 쓸 게 자기가 빨리 결혼해서 애 키우고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거밖에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외국어 할 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국어국문학과 나왔거든요. 외국어도 못하고 운전면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뭐라고 소개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서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애꾸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날 얘기라도 옛날 얘기. 옛날에 애꾸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어느 날 자기의 초상화를 좀 남기고 싶어서 내노라는 화가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화가에게 자기를 이제 그려라 라고 했더니 이 화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부형이에요. 아부형.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 이 왕이 애꾸눈이거든요. 근데 두 눈 멀쩡히 그린 거예요. 아주 잘생기게. 그 배아 여기 있습니다. 딱 봤더니 야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구겨서 확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나 아니잖아. 난 애꾸눈이잖아. 이게 나라고 그린 거야? 내가 애꾸눈이지. 내가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떴냐? 너 왜 거짓말해? 이거 가짜잖아.
그리고 그냥 찢어버리고 내쫓았대요. 다음 불러.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화가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또 강직형이에요. 정직한 거예요. 무슨 친절한 말도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인사 뚝 뽑아가더니 그림을 쫙 그리는데 그림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배야 여기 있습니다. 딱 보여줬는데 이때는 애꾸눈을 너무 자세히 그린 거예요. 이게 맞긴 맞아요. 나긴 난데 그게 또 싫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늘 애꾸눈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야 네 말이 네가 참 똑같이 그렸는데 아니 짜증나네 그러면서 확 찢어서 버렸대요. 야 다음 오라 그래. 다음 화가가 왔대는 거예요. 야 너도 그려봐.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두 눈을 그리든지 애꾸눈을 그리든지. 배야 여기 있습니다. 딱 그렸더니 이 사람은 멀쩡한 눈 옆모습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긴 나는데 근데 눈이 멀쩡하죠. 그리고 애꾸눈이 안 보니까 기분도 좋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쪽 눈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앞모습만 그릴 필요 없잖아요. 멀쩡한 옆모습을 보고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야 너 참 지혜롭다.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성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그래 네가 참 지혜롭다라고 해서 엄청난 상을 주었다. 이걸 자기소개서에 쓴 거예요. 쭉 쓴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멀쩡한 것과 불편한 것이 교차하고 절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 있고 이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세 번째 화가처럼 좋은 것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거고 그 마음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딱 썼대요. 별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쪽을 가지고 긍정적인 애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내가 여기 오면 하나의 시너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요. 그 밑에 이제 칸칸마다 쓰는 게 뭐냐면 당신 특기가 뭡니까? 그럼 뭐 제2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전부 쓰고 무슨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쭉 쓰잖아요. 특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멍 때리고 하늘 쳐다보기. 멍 때리고 하늘 쳐다보기. 또 하나는 바람 맞으며 무작정 걷기. 이거 진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간지럼 피우기. 또 희망하는 월급을 쓰는 거잖아요. 당신 이 회사면 얼마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주 정점을 찍었죠. 나는 물질에 초월한 사람임. 그냥 그렇게 썼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처럼 보이잖아요. 남들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꼭 이렇게 쓰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임원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야, 이 아줌마 이게 누구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요. 그냥 우리 광고회사잖아. 광고회사에 누굴 빼 카피라이터를 뽑는데 이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사람 하나면 돼. 라고 해서 그렇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됐대요. 1331명의 스펙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유학파도 있고요. 뭐 그냥 할 수 아는 재능 이것들이 엄청 많아요. 학벌, 능력, 젊음 아무것도 상대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또 여자 남자에 대한 참
차별도 있었잖아요. 여자가 뭐 이러고 그 여자 중에서도요 애만 키우던 아줌마예요. 기회로 봤을 때 절대 없죠. 조건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내더라는 거예요. 1330명을 다 제껴놓고 기회를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핑계를 대요. 나보다 저네들이 더 잘하니까, 나보다 쟤네들이 더 앞서가니까, 나는 나이가 없으니까, 나이가 늙었으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이유를 대는데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그러나 그 와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래도 틈을 노려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포르스 중에 꽁꽁 묻혔어요. 저 봐라 저거 가지 말라니까 꼴 좋다.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주위에서 막 죽인다고 그래요.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또 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누가 대신 밥 먹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대신해서 해줄 사람도 없고 대신해서 가줄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내가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면 투덜거리고 남 탓하고 남들 못하는데 같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기소개서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데 나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왕이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어차피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왕 갈 거면요 뭐 질질 끌려서 가요. 기왕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가요. 가려면 그냥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가지고, 능력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외로우면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좀 색깔을 변화시키고 좀 앞으로 달려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누가 대신 따주겠지. 누가 따줘요? 안 따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 당시에 히브리어도 하죠. 헬라어도 하죠. 왜요? 선교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애썼겠냐고요. 선교 가려고 얼마나 준비했겠냐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쓴 것은 항상 결정적일 때 기회가 주어져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내 분야에서 나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청지기 정신이에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살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 때에 나는 앞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하는 이 과정, 준비되어져 있는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활발 불태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에 믿음이 있으면 모르죠. 다 알고 가나요?
인생은 여러분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뭘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루를 활활 불태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축구하는 학생이 있어요. 평생의 꿈이 국가대표하는 거예요. 여기 태극마크 딱 달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국가대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콜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진짜 가슴에 태극마크를 세우고 확 꿈에 부풀어요. 야, 드리블 해보십시오. 근데 잘 못해요. 한번 골 넣어보세요. 헛발질만 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국가대표죠. 그런데 그 국가대표를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이, 내가 진짜 국가대표 될 일이 없지. 이 시골에, 나 같은 이곳에 무슨 국가대표, 그러면서 그냥 안 했어요. 만약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국가대표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수많은 갈등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쓰라림도 있고요. 방해도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뭘 해도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긴 대로, 오늘도 나는 내가 생긴 대로 그냥 살아간다. 여기에서 산골짜기든지 섬이든지 뭐 어디서 상관없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자 살아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그 과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한다는 게 아니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줄 아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 보면 G2 뭐 이렇게 막 G2라고 많이 나오죠. G2 정상이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 G2가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 최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그래서 G2가 뭐냐? 그룹 오브 투. 뭐 가장 강력한 이 두 나라를 G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맞아요. 세계 최강대국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요, 잠깐 미묘해요. 뭐냐면 이 두 나라가 그 강대국이니까 사사건건 뭐가 부딪혀요. 정치, 경제 뭐가 다 부딪혀요. 하늘 안에 두 가지 태양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데 근데 되게 잘 싸우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막 싸우다가도 중국이 미국하고 절대 크게 부딪히진 않아요. 항상 보면요,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발을 싹 빼요. 더 크게 싸움일 것 같으면 그냥 말 안 해버리고 뒤로 가버려요.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국이 뒤도 구리고요, 또 중화민국,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탑이에요. 이런 나라의 민족성이 왜 저럴까 그래요. 물론 지금 미국이 같은 두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좀 더 센 건 맞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저렇게 매일마다 뒤로 빠질 정도로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럴 민족성도 아니에요. 그냥 참다가 야, 너 미국으로 와봐. 한번 탈판 싸워가지고 내가 넌 못 이기는데 너 병신을 만들 수 있어. 나는 죽고 너 병신 만들 거야. 이 정도의 힘은 되는데 안 그래, 안 싸워요. 항상 뒤로 물러나요. 지금 미국이 중국 더 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법을 만들거든요. 뭐 반도체법 뭐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야, 니들 세상 모든 나라를 잘 들어. 너 중국하고 잠깐만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 협력하고 중국 물건 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니네 다 내쫓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 중국하고 친하면 내가 너 복수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엄청 물리고 중국 거 써? 막 제품 보고 니네가 중국 반도체 쓰네? 그러면 뭐 관세로 때려버리고 지금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중국 완전 완땅시키고 중국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게 보자 하니까 자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도 될 정도의 힘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럴 민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요 늘 먼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요 얼마나 중국이 못되게 그런지 아세요? 중국 못된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도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왜 그러느냐? 등소평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중국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 등소평이 죽음에서 했던 유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민족들 잘 들어라 그러면서 모든 자존심 이거 다 버리고 내가 죽는 이 시점에서 50년 동안 절대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절대 미국하고 싸우면 안 돼. 나 죽은 다음에 50년 동안 절대 미국하고 큰 마찰 있으면 안 돼. 왜냐? 지금 성질난다고 미국하고 싸우면 우리는 박살나. 아예 끝장나.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했던 이 등소평이 했던 말이 뭐냐면 도광양회 그렇게 죽었어요. 도광양회 뭐냐? 이게 중국 사람들 가슴속에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도광양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라. 지금 감정 내쓰지 말고 그냥 더럽고 아니었고 뭐 기래도 꽉 참고 실력을 길러라. 50년 동안 실력을 길러라. 절대 드러내지 말고 발톱을 드러내지 말고 50년 동안 너 미국 그래 마음껏 떠들어 마음껏 짓밟어 우리 꾹꾹 참을고 그 대신에 손톱 발톱 다 길러볼 거야.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힘을 기르다 보면 언젠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미국 니네 두고 보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무섭죠?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지금 미국이 막 뭘 해도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그래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광양회 내 때를 기다리고 내가 힘을 키우고 언젠가 두고 보자. 가만히 보면 언젠가 그 두고 볼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때까지 한마다 엎어졌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고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부르실 그때에 완벽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 속에 많은 깨우침이 있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울며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가 다 쪼아먹고 간 것이 아니라 쌓여서 어느 순간에 반드시 확 하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놓은 것이 없으면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요. 저도 못 먹어요.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살먹겠다 그런 거예요. 왕이 루이 16세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시민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맨 앞에 섰던 것이 로베르토 피에로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혁명을 할 줄 알았는데 혁명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로베스피에로가 뭐였냐면 매일마다 사람을 단두에서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두에서 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야 우리가 사람을 계속 단두대에서 목 자르려고 우리가 혁명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틈에서 묵묵히 준비했던 한 사람이 튀어나오죠.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다 정리해버리지요. 여러분 보세요. 실력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티 안 나는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들어도 매일마다 깎는 말씀 하나하나,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짓죠. 가지를 물고 이제 나무에 둥지를 짓는데 이 새가요 특별히 바쁜 날이 있대요. 바람 세게 불고 비바람 몰아치는 날, 그때 멀쩡히 있다가도요 날 좋은 날은 그냥 지푸라기 같은 것만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바람 세게 불고 비바람 몰아치는 날 그렇게 자기보다 큰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이게 이제 둥지에 얽히저기 쌓아 올린대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참 미련하잖아요. 아니 날씨 좋을 때 그때 하지 왜 꼭 바람 불 때 날씨 안 좋고 이럴 때 그때 저렇게 고생하냐. 왜요? 그 쌓아놓으면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휙 날아가고 또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새들아 니네들이 새대가리 소리 듣는 거지. 아니 그 바람 부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저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 바람에도 버틸 수 있는 나뭇가지를 계속 찾고 쌓고 있는 거예요. 평일 때는 모르잖아요. 바람 불 때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이 버틸지, 이게 얼마 정도의 둥지를 튼튼할지. 근데 바람이 제대로 불을 때 그때 바람이 부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새를 새대가리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예? 새대가리가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둥지는 계속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부는 날 바람 분다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비바람 몰아친다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갈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진짜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허무함이 있을 때가 있고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 바람이 불 때, 그러나 그때에 더 큰 가지를 물고 끝까지 하세요. 그때에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둥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남이 안 가줘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